땅에서도.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신약 24쪽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 구약 24쪽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베푸신 긍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베푸신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자같이, 가정같이, 사도같이 같이 이루는 지성.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더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처음 찬양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찬양팀을 또한 축복합니다. 인생 역전. 인생 역전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딱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나요? 로또 복권. 로또 복권은 언제 사면 제일 좋을까요? 월요일에 사면 좋습니다. 월요일에 사서 지갑에 넣고 다닙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소망이 있습니다. 토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월, 화, 수, 목, 금. 힘든 날이 가득한데 토요일이 기다려집니다. 1등에 당첨되기만 해봐라. 그러면 보란듯이 이 지긋지긋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때려치울 것이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5등에 당첨되고 아주 드물게 4등에 당첨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들죠. 곧 1등에 당첨될 것 같아. 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매번 꽝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도 다시 구입합니다. 또 한 주간 소망으로 삽니다. 왜 이렇게 잘 아냐고요? 저도 사봤습니다. 월요일이에요. 한 주간 기다림이 소망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이것은 복권에 있지 않습니다. 복권보다 더 큰 소망, 그것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로또는 성경적이라고 합니다. 아니, 로또가 성경적이라. 그래서 왜 성경적입니까? 라고 했더니 네,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에요? 그랬더니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으며. 그래서 로또 복권이 성경적이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 복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 그러나
소유가 많아지자 목자들끼리 서로 다툽니다. 양이 가축이 많아지자 물과 풀이 부족합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난할 때는, 부족할 때는 오히려 하나 되고 화목합니다. 많은 것을 더 가졌을 때, 부유할 때 오히려 더 큰 가난을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하죠. 없을 때 더 부유하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우리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도록 하자. 내 앞에, 우리 앞에 온 땅이 펼쳐져 있으니 내가 좌를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좌를 선택하겠다. 롯은 이때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지금도 큰 부자이지만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3장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물이 넉넉합니다. 풀이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땅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장막을 소돔으로 옮겼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목축업자로서 땅을 보는 안목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재물을 보는 눈은 없지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장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될 일을 일러주십니다. 내가 이맘때에 아들 이삭을 얻으리라. 다음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이다. 심판한다. 이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즉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시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는 것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베풀어 주신 긍휼은 무엇입니까? 첫째, 죄에서 건져 주시는 긍휼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신, 심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 사건에 대해서 신약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는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본보기로 멸하셨다. 유다서 1장 7절에는 음란하여 세상의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거울 삼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의 구약의 사건을 새롭게 조명합니다. 이것을 보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삶, 음란한 삶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롯의 심판은 롯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롯을 의인 롯이라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서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롯은 의로운 삶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곧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롯을 틈탑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롯을 구출해 내십니다. 롯이 심판받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록 의인이지만 거룩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쓰지만 지금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심판받는 그 땅에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비록 롯이 의인일지라도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죄악의 땅, 심판받을 땅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가나안 땅을 떠난 것, 믿음의 자리를 떠난 것, 그것이 죄입니다. 저는 담배 냄새를 무척 싫어합니다. 싫다고 하면서 담배 피우는 곳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담배 냄새가 몸에 배입니다. 죄를 싫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의 영향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망가집니다. 가끔 대화 중에 일터에서 대화하는 도중에 은근히 음란을 자랑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상황을 살피면서 음란 폐설을 늘어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셨습니까? 아내와 가족이 이것을 알아도 좋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 앞에서 이러한 뉘앙스의 그 어떠한 말도 꺼내놓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롯, 심판의 땅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롯이 그 자리를 떠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인내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2절에 천사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속히 도망하라. 내가 소알까지 이르기까지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지금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야 되는데 롯이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자 떠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준엄하고 급하게 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참아 기다리십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심판은 급하게 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의인에게는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손길, 그 손길이 멈추지 않습니다. 경건치 않은 장소, 그런 사람들로부터 떠나십시오. 음란하고 세상의 육체를 따르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자리를 떠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탄식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베푸신 긍휼이 무엇입니까? 둘째, 죄의 고리를 끊어주시는 긍휼입니다. 우리 26절 함께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엠번방의 조주빈, 95년생 25살이었습니다.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했던 박사방이라고 하는 엠번방의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수많은 어린 여성들의 성적인 사진과 동영상으로 괴롭히고 강간, 성희롱, 성폭력을 일삼았던 조주빈, 그가 체포되어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까? 라고 취재하는 기자들이 묻자 그는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는 내가 시작했지만 내가 스스로 끊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이토록 무섭습니다. 천사들이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롯은 지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순간에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죄가 만연한 소돔, 고통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된 도시였습니다. 그곳 소돔에 롯의 삶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소돔에 있습니다. 스스로 그 죄악된 도시를 떠나지 못합니다. 끊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그 소돔 땅에서 이끌어내십니다. 16절 말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고 또 더하셨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한 가지 부탁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지 말라. 들에 머물지 말라. 산으로 도망하여서 내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나 롯의 아내가 돌아봅니다. 돌아보지 말라는데 왜 돌아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준엄함에도 몸이 소돔을 향합니다. 눈이 소돔을 향합니다. 소돔의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하였지만 마음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라고 합니다. 고통 가운데 먹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먹었는데 이렇게 애굽을 추억합니다. 민수기 14장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이곳에 와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저 광야에서 죽게 하든지 홍해에서 죽게 하든지. 그리고 한 지휘관을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죄가 가득했던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뒤를 돌아볼 수 있는 합당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뒤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나의 연약한 죄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 회개의 자리 말고는 뒤로 돌아보는 것은 또 다른 죄입니다. 죄의 자리를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노아 때와 같이 롯의 때처럼 인자의 마지막 날도 그러하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밭에 있을 때
돌이켜서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너희는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예수님은 과거에 화려했던 죄의 메인 사람들, 과거의 죄를 그리워하면서 되돌아보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사탄이 죄의 고리로 여러분을 잡아당길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의 고리를 끊어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죄의 고리를 끊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베푸신 긍휼, 셋째는 중보 기도를 들어주시는 긍휼입니다. 우리 29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어느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저는 중보 기도를 부탁받거나 부탁하는 것이 두렵고 어렵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중보 기도하려면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제 몸으로 느끼고 힘써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슴이 아프도록 저리도록 기도해야 되고 배의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질 정도로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보기도 요청받는 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 중보기도가 그러한 것이기에 다른 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권사님을 통해서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구약의 중보기도자, 그는 모세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이 지나자 아직 내려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출애굽한 여호와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다라고 춤추면서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산 밑에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진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구합니다. 주여, 크신 그 능력으로 그 팔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원하신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습니까? 멸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러면 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이 산에서 죽이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만약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저를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백성들의 죄를 스스로 짊어집니다. 자신의 이름까지, 영원한 생명까지 내어놓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 기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용서하십니다. 신약의 중보 기도자 하면 바울입니다. 빌레몬서 1장에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로마로 도망갔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으로 변화됩니다. 그의 이름처럼 유익한 종이 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보내면서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로
품어달라고 당부합니다. 그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라고, 그리고 그에게 그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복음으로 자신의 삶으로 오네시모를 중보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만약 그 땅에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45명은요,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다면요, 10명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다윗이 바라본 사람 한 사람이 있지요. 조카 롯이 아닙니다. 의인 롯, 그를 보존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롯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 앞에 지체했고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중보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그 기도에 롯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누군가의 이러한 중보 기도를 받고 있습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비결은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또한 그 복된 사역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은 없습니다. 안도연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누군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누군가의 아픔을 느껴보셨습니까? 통곡의 눈물과 고통으로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중보 기도 드리는 것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모세처럼,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보다 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뜨겁게 아픔과 고통의 눈물, 고통을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체휼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면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 받으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사 베풀어 주신 긍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베풀어 주신 긍휼, 이 땅의 의인은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의인 10명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죄에서 건져주시는 긍휼을 기억하고 죄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